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위한 삶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 동안 우리는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들여 예수님을 위해 사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의 구원도 예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큰 식품업체에서 모든 재료가 완벽하게 배합된 케이크 재료를 만들었습니다. 이 케이크 재료에는 계란이나 설탕이나 그 무엇도 더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냥 물만 부어서 30분 동안 구우면 맛있는 케이크를 먹을 수 있게 그렇게 재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제품이 팔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식품업체는 그 이유를 조사해서 문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 해결책은 재료에다가 계란을 하나 딱 깨서 추가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자 그 제품이 잘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에게는 무엇을 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미 완전한 것에다가 무엇인가 더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요즘 문제만이 아닙니다. 바울 당시의 사람들도 이미 완전한 것에다가 무엇인가 더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케이크 만드는 재료에 계란을 더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구원받는 조건에 선행을 더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는 조건에 많은 것들을 더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한 가지를 더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할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일 때문입니다. 이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위에다 무엇인가 더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바울과 동의합니다. 구원받는 조건에 할례를 더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더하기 할례는 잘못된 공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역시 구원의 조건에다 예수님이 이루신 일 외에 다른 것을 더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더하기 전도, 몇 명을 전도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더하기 헌금, 11조를 합니까? 아니면 예수님 더하기 어떤 은사, 방언을 합니까? 아니면 예수님 더하기 교단, 어떤 교단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더하기 교리, 어떤 방법으로 세례받았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더하기 전통, 예배 때 찬송가를 부릅니까? 아니면 복음성가를 부릅니까? 아니면 예수님 더하기 기도, 새벽 기도를 합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 외에 무엇인가를 더하려고 합니다. 물론 율법주의자들도 자신들의 공식에서 예수님을 빼지는 않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예수님 외에 무엇인가를 더하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율법주의가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율법주의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믿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더 거룩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더 윤리적으로 살려고 애쓰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생각을 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이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또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조건으로 예수님 믿는 것 외에 할례를 더했습니다. 이것이 왜 잘못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세 가지 이유를 말했습니다. 구원의 조건에 예수님 외에 무엇인가를 더하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의 조건에 예수님 외에 그 무엇도 더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구원의 조건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구원의 조건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않아야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 축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째로 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곳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바울의 권고는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반복해서 같은 말을 기록한 것은 그에게 수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이 잘못된 교리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주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은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그 이유는 율법주의적인 행동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고 전도를 해야 하고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아야 하고 11조를 해야 하고 선교를 가야 하고 선한 일들을 많이 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통해 구원함을 얻은 우리들은 전도해야 하고 예배드려야 하고 11조를 해야 하고 선교를 해야 하고 선한 일들을 많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일들을 구원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만이 우리들에게 온전한 기쁨을 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어떤 것도 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구원의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이와 반대로 율법주의적인 믿음은 우리들에게서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율법주의적인 믿음을 가지려고 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하려고 합니까? 그들은 왜 예수님이 완전하게 완성하신 일에다가 무엇인가 더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 항상 유도복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운동이 없는 날에도
유도복을 가방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유도한다고 보여주기 원해서였습니다. 제가 유도를 잘해서 유도팀에 들어간 것이 저에게 자부심을 갖게 한다면, 제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더 큰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우리는 무엇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우리는 교만한 마음은 가질 수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 위에,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일 위에 무엇을 더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완성하신 일 위에 무엇을 더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만끽할 수 없습니다.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이 없는 삶을 삽니다. 얼굴을 보면 항상 근심과 걱정이 가득합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없고 무엇인가 못마땅한 그러한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어딘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변비에 걸려서 찌부둥한 듯이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은 제안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더하기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기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둘째로 2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2절로 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사도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고 유대인의 관습을 따르라고 그렇게 강요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율법주의자들을 세 가지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첫째는 개입니다. 개. 이곳의 개는 애완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이곳의 개는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싸나운 집 없는 동물을 말합니다. 둘째는 행악하는 자들입니다. 이 말은 악한 일꾼들이라는 뜻입니다. 일꾼이라는 별명은 이들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를 행하는데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셋째는 몸을 상해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육체적 할례를 고집하는 사람들을 비꼬는 말입니다.
바울은 육체적 할례는 육체를 절단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육체적인 할례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무언가 더하려는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신뢰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지키는데 흠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은혜 위에 무언가 더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구원을 받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서 우리 자신의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라서 영적으로 죽음의 바다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러시아 잠수함 커스크와 같습니다. 러시아 잠수함 커스크 사건을 아십니까? 2000년 8월 12일에 러시아는 신형 원자력 잠수함 커스크를 만들어서 처음 출항시켰습니다. 그때 러시아의 모든 고관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상상하지 못하던 일이 생겼습니다. 두 번의 폭발이 있은 후에 7톤이 되는 그 잠수함은 북극 바닷속 350피트 아래로 깔아앉았습니다. 118명의 승무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즉사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며칠 동안 그 잠수함 속에 갇혀 있다가 죽었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이 소망이 없고 무력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북극 바닷속 깊은 곳에 빠진 것이 아니라 죄의 바닷속 깊은 곳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구원해 주어야 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죄에서 끌어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잠수함에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천정에 손을 얹고 잠수함을 올려서 수면 밖으로 꺼내냅시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다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7톤이 되는 잠수함을 어떻게 350핏 수면 아래에서 수면 밖으로 밀어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모두가 그가 좀 돌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자네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막중한지 모르는군.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300핏의 바닷물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죄의 바다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선행으로는 도저히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할례를 받는다고, 예배에 안 빠진다고, 11조를 드린다고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이 믿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선행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아무것도 더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믿고 행동하는 것은 자신들의 죄를 과소평가하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다 이루지 못한 것은 제가 이루어 가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죄의 바닷속 깊은 곳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구원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7절로 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한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를 성취하는데 유익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들이 실제로는 해로운 것이라고 인식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참된 의를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의만이 유일한 의임을 선포했습니다. 그의 율법주의적인 생각은 교회를 핍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라고 생각하던 모든 행동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것들은 자신이 구원받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그 무엇도 더하려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광고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우리의 선행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신 것 위에 아무것도 더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100% 영광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 10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10절로 1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또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직접 경험적으로 알기 원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킨 그 능력에 대해 믿는 것만이 아니라 그 능력을
경험하기 원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하기 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와 완전히 동일시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이전의 삶에 대해 완전히 죽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성화의 과정이며 우리들의 현재 상태를 그리스도와 더 일치하도록 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들은 옛 삶으로부터 분리되어져야 합니다. 옛 삶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계속해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계속해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알므로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겸손하게 자신이 이미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을 택하신 목적을 계속해서 이룰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 성장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에만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죽으면은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지금 받아야 하는 구원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적인 생각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목적이 없는 삶에서부터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화를 억제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에서부터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잘못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죄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영생을 선물로 얻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일단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잘못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들에게는 성화되기 위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것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 예로 성경은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우리들에게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남편들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아내들을 예수님처럼 헌신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은 아내들에게 남편들을 존경하라고 말하지만 아내들은 이것을 자신들의 힘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또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힘만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잘못할 때 화를 억제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된 것이 우리들에게 달렸다면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우리가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부터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해야 합니다. 영적 성장은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구원받은 후에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까? 구원받았으면 됐지 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역시 예수님을 위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 이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살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구속의 역사를 믿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처럼 성화되는 그 과정도 우리가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역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일 위에 무엇을 더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도 예수님을 위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을 위해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기쁨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이런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좀 생긴다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기쁨을 잃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100%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은혜란 것을 잊지 않고 성화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성화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으므로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감으로 참된 영적 성장을 이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